자,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기 위해서,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 룻기가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왜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사람의 모습은 첫째 어떤 모습이냐? 룻은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결단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룻기 1장 1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결심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들 아직 젊잖아, 너희들 과부잖아, 그러니 나는 내 고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너희들은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개가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시어머니가 2번이나 그렇게 강권했지만 룻은 결심을 했어요. 시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이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18절에 그 시어머니가 나를 떠나라 말하는 걸 그쳤습니다. 이것이 실은 룻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어찌 보면 첫 단추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이 결심이 없었다면 룻의 윗동서 오르반은 2번이나 시어머니가 강권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룻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룻은 못 이기는 척하고 자기 고국으로 고향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시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1장에서 결심한 룻을 위해 놀랍게도 하나님은 2장에서 보아스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1장에 있는 룻은 2장에 안 보이죠? 1장에 있는 룻은 2장에 보아스가 안 보이는 겁니다. 1장에 있는 룻은 4장에 자기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을, 자기 제보, 자기 집 족보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룻은 알 길이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 룻은 훗날 자기에게 주어질 은혜를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한 룻을 위해서 하나님은 2장에서 보아스를 준비해 놨고 그리고 4장에서 그 집안에 다윗이 태어날 걸 준비해 놓으셨고 먼 훗날 룻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비하신 것이죠. 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결단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엔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결심이 필요하죠. 오늘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버리고 변화된 삶으로 내 생각을 꺾고 이제 내가 교회 안에 순종하며 형제들과 협력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스라 7장을 찾겠습니다. 여기 시를 껴놓으시고요.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구약 719페이지 에스라 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에스라는 편할 수가 없었어요. 궁궐에 있었지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었지만 맛이 있을 수 없잖아요. 좋은 침대에 자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어요. 기도 중에 에스라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에서 육신의 평안과 그리고 권력을 누리며 갇혀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느니 차라리 내가 불편할지언정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언정 그리고 가시밭길일지언정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겠다.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궁궐에 살고 있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 나에게 아부를 떨고 갖다 바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결심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에스라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압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길, 편하게 살 수 있는 길, 누릴 수 있는 길 우리는 압니다. 신앙을 선택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생기고 내가 놔야 될 것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거냐? 에스라는 결심했고, 그리고 그 모든 갖춰져 있는 환경을 뒤로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것이죠. 다니엘도 결심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위인들은 결심의 위인이죠.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다니엘서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했어요. 여러분, 왜 다니엘,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우상의 제물 안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술 안 마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뭐 결심해야 됩니까? 다니엘도 결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대략 17살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17이면 오늘날 우리나라 고1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고1 보면 어때요? 듬직해요? 철없어요? 철만 없어요? 속도 없고 머리에 든 것도 없고 막 깝깝하고 답답하고 불쌍하고 저거 어쩔까 싶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말고 세상 애들 그러잖아요. 고1 하면 얼마나 철없고 속없습니까? 답답하잖아요. 철없고. 요즘 애들 보면 여기 계신 뭐 이제 우리 봉사의 어머니의 고1 때에 비하면 참 아이들이 참 어리다 생각이 들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막 그러죠. 본인 때도 그랬으면서 안 그런 척 그러잖아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참 답답하고 이렇게 속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 나이였어요. 그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궁궐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궁궐에 들어가려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결심한 거죠. 자, 내가 불순종하면서까지 나는 출세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이루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성공하지 않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총리가 됐잖아요. 나라가 바뀌고 왕도 바뀌었지만은 대략 80여 년 넘도록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유지했어요. 왕은 교체됐는데 몇 번 왕이 교체되고 어디 왕만 교체됐습니까? 나라도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총리였다니까요. 그것이 진정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속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빠른 속도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도는 느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속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로로 행한다면 내가 이렇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가지고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 된다 할지라도 결심하고 그 길을 간다면 아마 사장은 바뀌고 회사는 망해도 하나님이 내 자리는 주지 않을까.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육신의 것은 잊을지라도, 육신의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은 잃지 않겠다. 양심은 잃지 않겠다. 신앙은 잃지 않겠다. 예수님도 결심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님도 결심한 거 아시나요? 누가복음 9장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날이 다가왔다 그 말은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부활하고 승천하시잖아요.
주님은 죽을 날을 알고 사셨죠. 여러분, 죽을 날을 알고 사는 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죽을 날을 알고 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날이 다가온 걸 아셨습니다. 그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주님이 결심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주님은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느꼈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느꼈고,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을 느꼈고, 우리가 느끼는 아픔을 주님도 동일하게 느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하시는 기도 중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 중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시편 22편의 예언을 이루는 성취하기 위한 기도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한 것도 되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느껴야 될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다 느끼셨다는 겁니다. 결심하셨습니다. 가자. 이제 죽으러 가자. 이제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러 가자. 강도들에게 멸시를 당하러 가자. 로마 병정들에게 침뱉음 당하러 가자. 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주님이 당해야 될 그 고통, 희롱, 천대, 멸시, 구더기 같은 인간들에게 당해야 될 그런 무시,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육신의 마음은 이 잔이 피해갔으면 했지만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그 길을 가야 했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은 결심해야만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가장 고결한 일을 위해서 주님은 결심했고, 그 결심이 주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던 거예요. 결심은 고난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지언정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결심하는 사람에겐 여러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 힘든 거 싫어요. 힘든 거 좀 없애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앞날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이 있어도 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버티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결심 해봅시다. 신앙엔 결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심은 하나님을 움직여요. 결심은 위에 있는 은혜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했잖아요. 그 결심의 결과로 여러분 말살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원수 하만을 장대에 달아 죽였잖아요. 결심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결심은 은혜를 불러들여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죽여라 하고 덤비는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각오한 사람이에요. 나 주님을 위해 죽기로 결심했어. 나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 나 이제 교제 안 빠지기로 결심했어. 나 봉사하기로 결심했어. 나 정말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어. 나 정말 이제 순종하기로 결심했어. 이제 불평을 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기로 결심했어. 그 사람을 마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결심하면 여러분 죄에서 벗어납니다. 결심하면 놀랍게도 마음이 편해져요. 결심해 보세요. 시편 57편 5절입니다. 시편 57편 5절. (57편) 7절. 구약 842페이지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마음을 확실히 정하니까 입에서 찬송 나오잖아요. 마음을 확실히 정하니까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니까 항상 어둡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이제 말씀 듣기로 결정해봐요. 이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해보라고. 내가 이제 교제 안 빠지기로 결정해보라고. 내일부터 뒤집해 하루도 안 빠지겠다고 결정해보라고. 내가 이제 내 가족을, 내 남편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용서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을 정해보세요. 결심해보세요. 형제자매를 이제 세우는 말을 하겠다고 결심해보라. 이제 내가 나누이는 말을 하지 않겠다. 결심해보라. 서로가 하나 되는 쪽으로 내가 힘을 쓰겠다. 결심해보라고. 마음에 찬양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내가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두 개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길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과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길 두 개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나요? 아니면 등지고 가고 있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정하지 않으니까 항상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 나를 속박하는 것, 괴롭히는 것, 나를 짓누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자기 스스로의 잘못된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멀어지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것 뺏어서 어디 쓰게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쓸만한 것이라도 있어요? 뭘 뺏길까 봐 그렇게 막 아까워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뺏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을 놔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내 것 뺏어서 어디다 쓰겠어요? 놔보세요. 포기해보세요. 마음을 딱 정해보라고. 더 깊이 들어가자. 내가 교제 더 깊이 들어가자. 나도 봉사 더 깊이 들어가자. 마음을 딱 정해보라고. 왔다리 갔다리만 하지 말고. 지난 하교소양회 때 상담을 하는 서울 지역의 어떤 아주머니, 여러 번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십몇 년 전에 나왔다가 떨어져 나갔어요. 보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십몇 년 동안을 방황을 하고 다 건강도 잃고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고 동생에게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수양관에 올라올 땐 딱 마음을 정하고 왔어요. 하나님, 이번에 나 구원 안 해주면 나 안 내려갑니다. 결국 구원받고 내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면 구원해 주죠. 여러분, 이번 대집회, 내일부터 있을 대집회, 우리 그런 결심하고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요? 하나님, 이번 집회 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꿔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꺾어주세요. 내 생각 좀 꺾어주세요. 내 삶의 방식 좀 꺾어주세요. 나도 좀 다른 형제자매들과 교제가 짤통하게 좀 꺾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나도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마음껏 드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나를 좀 꺾어주세요. 결심하고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요? 그러면 됩니다.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죠. 이 가운데는 구원받은 경륜이 다양합니다. 40년 된 분도 계시고요, 30년 된 분도 계시고요, 20년 된 분도 계시고요, 15년 된 분도 계시고요, 5년 된 분도 계시고요. 2달짜리 있죠? 2달짜리도 있어요. 수양에 다 달라요. 보세요. 2달 동안 얼마나 바뀌었어요? 5년 전에 나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바뀌었어요? 30년 전에 나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뀔까요? 결심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을 딱 안정하는 거라. 한번 정해보세요.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 들어보세요. 마음을 정하고 듣잖아요? 달리 들려요. 마음 안 정하고 듣잖아요? 똑같은 것을 왜 들으라고 할까요? 다 하는 말씀인데 신기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죄송한데 이 설교를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슬픈 얘기죠.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어요. 듣는데 못 알아먹어. 듣는데 내 양심을 못 찌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정해봅시다.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정할 것인지 오늘 결심하라는 겁니다. 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